이 본문은 많이 알려진 말씀이고 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노래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시죠? 네,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 선교 쪽에서 이 노래를 많이 불러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몇 주 전부터 오늘 신년 첫 주일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첫 주일이니까 선교 메시지를 목사님이 하려고 이 본문을 택했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씀은 선교에 대한 말씀으로 1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산지들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정황을 본문의 정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한 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45년 지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45년의 세월 이거 보통 일 아니죠. 제가 1990년에 필리핀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아침에 그때 저희 선교사 훈련을 시키셨던 선교사님이 그때 사진을 보내면서 새해 인사를 제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선교사님 인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야, 참 그 선교사님네 애들 우리가 그렇게 예뻐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은 그만한 애들의 아빠가 됐어요. 한 30년도 안 된 일이잖아요. 45년 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45년 됐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45년이 됐어요. 갈렙은 나이가 지금 85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85살 문건사님 연세가 85이 더 되셨죠. 예. 85, 이게 보통 나이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와서 적어도 5년 내지 6년의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럼 5년 내지 6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15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5, 6년 동안 뭘 했나 하면 전쟁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 그랬을 때 그냥 들어가서 그냥 차지하면 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랬지만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5년 6년 동안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는 그렇게 전쟁이 있긴 했지만 끊임없는 전쟁의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광야에서는 전쟁을 겪기는 했지만 전쟁의 연속은 아니었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5년 6년 동안에 전쟁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 평화가 주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게 몇 개가 있는데 그 남아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려운 것이죠. 쉬운 것은 이미 5년 6년 동안 다 점령했습니다. 어려운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걸 산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내려가면서 싸우는 게 쉽겠어요? 올라가면서 싸우는 게 쉽겠어요? 그래서 다 옛날에 성들을 산에다가 져놓잖아요. 반지의 정에 보면 그 마지막에 그건 뭐 소설이나 영화에서만 가능한 그런 그 기암 절벽 같은 곳에다가 성을 쌓아놓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 성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산지들 어려운 것들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어려운 것일 뿐만 아니라 여기 그 15절에 보면 아낙 사람 가운데 아낙 사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기를 일으키는 이름이에요. 우리는 일본 사람 그러면 경기까지는 아니라도 또 우리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 또 일본 분이 또 우리 일본 형제 가끔 그렇더라고요. 제 동서도 일본 애예요. 애가 아니고 어른인데 여튼 그 막내가 그 일본 사람 그러면 우리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있죠, 정서적으로. 근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아낙 자손 그러면 경기가 일어날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정탐꾼들이 보고 놀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안 들어가겠다. 우리 들어갔다가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고 우리는 싸움도 해보지 못하고 다 죽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20살 이상 먹었던 사람들은 그 가데스의 반역 때문에 다 죽었어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남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85세 된 노인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일 기억하시죠? 그때 일을 성인으로서 기억하는 사람은 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모세도 갔고 다 죽었습니다. 그때 일을 기억하죠. 우리가 12사람 중에 2사람이었고 정탐꾼 중에 10사람이 말하자면 뭐 다수결로 하고 민주주의의 원리로 하면 다 끝장나는 거죠. 그런데 다수결로 그들이 10사람이 압도적으로 그 땅을 악평했고 거기 들어가면 우린 다 죽을 거고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일 거고 그 땅의 안악자손들 앞에 갔다가 우리는 메뚜기처럼 쫓겨날 거라고 얘기를 했던 그 땅 생각나죠? 그때 당신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좇아서 충성되게 하나님 편에 서서 말했던 거 그리고 우리 2사람은 이 땅에 들어왔고 그런데 그때 모세가 나한테 하나님의 약속으로 준 그 말 기억하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그 본문이 나와 있는 민수기 14장에는 그런 약속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갈렙이 지금 거짓말 치는 거냐? 그건 절대 아니죠. 그때 믿음으로 갈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다. 들어가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지금 기억하고 꺼내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나와 함께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근데 사실은 이 말을 뒤에 있는 이 맥락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갈렙은 지금 네가 어디를 밟든지 다 네 땅이다. 야, 이거 정말 땡 잡았구나.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갈렙은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네가 한 말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성읍이 크고 견고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백성이 아무리 거인 족속이라 해도 우리가 들어가서 얻을 수 있다. 갈렙은 이렇게 자기가 한 말과 관련해서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크고 견고하고 안악자손 중에서도 제일 장대하고 아무도 들어가서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우리를 겁먹게 만드는 그곳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다. 지금 그런 땅들이 남았어요. 이미 갈렙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것을 다르게 알아들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즉시 모세한테 와서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 약속 주신 거 아시죠? 내가 밟는 땅은 나는 제비 안 뽑습니다. 내가 밟는 땅은 다 내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도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있었어요. 제일 웃기는 게 뭔가 하면 성경을 읽기는 읽고 성경을 보기는 보되 자기가 알아듣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를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가 드리면서 무당들이 하는 이상한 짓들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이렇게 심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제비 뽑기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 뽑기. 해보셨어요? 우리도 할까요? 연말 이제 송구영신 할 때. 근데 이제 하자고 그러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하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지만 정말 하자고 그러시는 분이 많으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저주의 구절들도 한 6개 정도 넣을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기 원하는 것.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시행하실 것이다. 집 주시고 땅 주시고. 이런 얘기가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하고, 그 말씀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주장하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데, 우리는 다 원하는 걸 원하는 대로 알아들어요. 갈렙이 이 약속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갈렙은 85살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5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고 말하는데, 여러분 단순히 노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단순히 그렇지 않아요. 잘 보세요.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 앞부분만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것까지요. 그냥 산지가 아니에요. 그날 45년 전 그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산지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산지가 언제 나올지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40년 그리고 5, 6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을,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사람 보냈다가 다 아이고 우리 죽었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도망가자, 그렇게 얘기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위기의 상황이 찾아올 때, 그때 갈렙은 바로 이 약속을 주장하고 싶었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5, 6년 동안 가나안의 많은 땅을 점령했어요. 그런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적당히 끝내지, 이런 생각을 해요. 뭐 그런 거 다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내용으로 보면 갈렙은 정말 제 생각에는 그날을 기다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이 잊어먹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는 게 아니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다가 이거다. 이게 45년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약속이다. 그리고 여호수아한테 가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가 그 약속한 그 산지입니다 라고 말한 것 같아요. 지금 내게 주소서. 바로 지금입니다. 이때입니다. 나는 이때를 기다려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영어 이름을 짓는 사람들 중에는 케일럽, 갈렙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하고 정말 친한, 여러분이 조만간 그 아프리카에서 한 30년 사역을 하고 계시는 저하고 정말 너무 친한 분도 갈렙이에요. 근데 여러분,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개예요, 개. 그렇게 뭐 명예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름이. 그런데 그 갈렙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특성 그대로를 이 사람이 보여준다는 건 참 놀라워요. 이 사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충성스러워요. 충성스러워요.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그러죠. 자기 말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너 충성스러웠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인정해 주신 거죠. 그리고 14절에도 나와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고 온전히 좇았다. 충성스러움이죠. 갈렙이 요구한 것은 산지였습니다.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 지명이. 근데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아낙 사람 중에서도 기골이 장대하고 실제로 북아프리카에 보면은 뭐 튀니지나 이런 나라에 보면 진짜 거인 족속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진으로만 봤는데 거기 출장 갔다 온 우리 청년이 있어가지고 정말 이게 뭐 다 우리 뭐 희영이 희재는 명함도 못 내밀죠. 거기 가서 정말
기골이장대한 그런 족속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골리앗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블레셋의 그런 종류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곳,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45년 전에 그렇게 갈렙은 얘기했던 것을 다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45년 전에 자기가 했던 말을 45년 후에도 하고 있다는 게 이 사람의 충성됨을 보여주는 특징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때 이게 갈렙이 젊었을 때 그의 패기를 보여주는 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45년 후에 늙어서도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패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패기는 젊을 때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이었어요. 그의 신실함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해를 이렇게 거듭하면서 여러분 한 20년 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20년 전을 돌아볼 20년이 없는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한번 10년 전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청년들도. 그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도 그렇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자꾸 생각나는 거는 중고등학교 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정말 많이 불렀거든요. 빛도 없이 뭐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근데 이름도 자꾸만 생기고 빛도 자꾸 생기거든요. 마음이 부유해지기가 쉽죠. 그 마음으로 살지 않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나? 그 감격이 있나? 주님의 이름만 존귀하게 되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나? 사람의 사회적 명망, 사람의 사회적 지위, 살다 보면 생기게 되는 사회적인 어떤 성취들,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을 수는 없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가나, 내가 비천한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알고 가고 있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가고 있나, 그리고 여전히 나는 30년 전에 불렀던 그 노래를 같은 마음으로 부르고 있나, 30년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지금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나 하는 거죠. 갈렙이 산지를 요구했어요. 산지를 우리식으로 정리해서 말하면 어려운 과업, 쉽게 정복할 수 없는 인생의 과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영역일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거 나 못하겠다. 웬만한 건 내가 내 힘으로 다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건 못하겠다. 그 앞에서 딱 무릎을 꿇게 되는, 그 앞에서 좌절하게 되는, 그 앞에서 낙심하게 되는, 그 앞에서 겁이 나는, 못 가겠는,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은, 물론 선교적인 의미로 이것을 이해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과업, 미전도 종족과 미전도 지역들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훨씬 더 포괄적으로 그것 분명히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위협하고 움츠러들게 만드는 난제들, 인생의 난제들, 그거는 우리가 처한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제각각이죠. 너무나 다르죠. 이런 관점에서 2017년 첫날이고 첫 주일, 좋은 것 같아요. 주일이라서 오늘이. 첫날
어저께 송구영신 예배도 드렸지만 첫날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단을 쌓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새해 첫날 첫 주일에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산지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산지가 다 있어요. 우리를 엎드리게 하고 무릎 꿇게 하는 산지, 이것들은 관점을 먼저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이 2016년에 해결하지 못하고 2017년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힘듦,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어떤 것, 그게 본질상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9장에 잘 아시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언제 처음 봤나 하면은, 저희 형이 대학생 때 저희 형 생일날, 그 당시에 엽서들을 많이 썼는데 엽서들이 막 이렇게 대학부 선배들한테서 오는데 이 구절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한테 엽서가 왔는데 내가 또 다 검열을 하고 이렇게 무슨 소리가 써 있나 이렇게 보는데 이 구절이 써 있는데, 이 구절이 이런 게 성경에 있었나 싶었어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선포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는 망할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 메시지, 그런 불길하고 암울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목사가 이 2017년 새해 벽두의 첫 주일 첫날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사업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이고 이런 얘기하면은, 여러분 오늘 빠지신 분들은 정말 복되도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도가 아니죠. 예루살렘 성전에 목을 맨 사람들인데, 그게 곧 하나님인데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재앙이 아니야. 너희들에게 축복이야. 다시 말하면, 좋아요. 산지를 여기다가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산지가 있어요. 나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그래요. 그게 다 있다고요. 여러분에게나 제 삶에나 다 있어요. 그게 저주받은 증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증거가 아니라고요. 돌보시지 않는 증거가 아니라고요. 다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 산지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너에게 평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선하신 의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갈렙에게도 정확하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5년 동안 사실 갈렙은 이 산지를 기다려왔고, 이 산지를 만났을 때 이것이 자신의 삶에 내가 늙음하게 이 무슨 재앙인가가 아니라 이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게 바로 이거다. 오늘이다. 왔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산지는 무엇입니까? 딱 떠오르시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산지가. 여러분의 산지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재앙입니까? 아니면은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러분들은 그걸 아시겠습니까? 그 산지가 새해 벽두부터 여러분들을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까? 아니면은 미래의 희망, 여기서 29장 11절 예레미야에서 말한 것처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여겨지십니까?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가 서서 그들이 45년 전에 보았던 가나안 땅, 그리고 아낙 자손들을 향해서 가졌던 태도와 10사람의 정탐꾼과 모든 백성들이 보았던 관점, 그들은 똑같은 걸 봤어요. 산지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대다수와 다르게 반응을 했고 다르게 봤단 말이에요. 그게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제시하고 있는 관점이에요. 이게 믿음의 관점이라고요. 성경에는 사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때 유다가 처했던 위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족속들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이었죠. 그런데 딱 보니까 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들 어린아이까지 모아서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역대하 20장 12절을 한번 가보죠. 이 본문 이 구절은 역사 속에서 정말 위기를 당했을 때 이 구절이 정말 많이 사랑을 받았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그 역사의 사례들이 많은 구절인데 역대하 20장 12절을 보면 여호사밧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요. 이게 산지예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주만 바라본대요. 근데 놓치지 마세요. 예레미야가 가졌던 그 태도,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라고요. 그래서 갈렙이 오늘 보여주는 태도가 그거잖아요. 그곳에 안악 사람이 있고 12절 하반절에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산지는 거인들이고요. 산지는 견고한 성이라는 거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난제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 감당할 수 있고 지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의 얘기를 성경에서 소개하고 싶은데 간단하게 바벨론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어요. 오늘부터 읽게 되는 에스라가 그걸 보여주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다 사실 포로기의 이야기들인데 귀환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이 만만치가 않네요. 너무나 반대하고 대적들이 많아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성전 짓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생겨요. 그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제가 다음 주일부터 3주 동안 1월 달에는 학개서를 강해를 할 거예요. 잠깐 요한일서를 쉬고 연초라서 제가 3일 동안 사경회를 할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조금은 특별한 사경회인데 1월 달 내내 사경회입니다. 근데 학개서에 제가 학개서를 다뤄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전해진 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인데 이번 사경회 이제 다음 주일부터 시작하는 사경회 1월 사경회의 그 학개서 주제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멋이 중헌디 이게 주제입니다. 이거 여기 말이에요? 경상도 말인가? 충청도 말이에요? 충청도 말이고 멋이 중헌디 그게 주제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에 우리의 삶을 걸고 살아가야 되겠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찾지는 마세요.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산지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코치를 받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넘어가 보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산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는 주어져요. 그리고 그게 은혜라고요, 사실.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가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을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 경험을 가지고 살았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장 8절과 9절이에요. 고린도후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 네 개가 나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 박해를 받는 것,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 이것들은 물리적인 환경을 포함해서 심리적인 환경, 모든 인간 실존의 총체적인 환경을 다 포함하는 장벽들입니다. 산지들입니다. 감당이 안 돼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니까 답답한 일을 당해요. 그런데 이게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이런 삶의 자리가 있었어요. 못 살죠. 어떻게 살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정말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서 많이 일어나요. 보면 많이 일어나는데 때로는 말문이 막힐 정도로 첩첩산중이구나, 산지에 또 산지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현실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말하죠.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않는다. 이 앞에서 나오는 얘기들,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죠, 답답한 일 당하죠, 박해를 받죠, 거꾸로 뜨림을 당하죠. 이거는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겪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뒤에서 얘기하는 것, 쌓이지 않아요? 또 뭐라고 그랬나요? 낙심하지 않아요? 버림받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안 죽어요. 이것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 이거를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걸, 여러분들은 멋지게 사시고 싶으시죠? 멋지게 사시고 싶으시죠? 막 와, 사람들이 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갈렙을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멋있지는 않아요. 근데 대단해요. 말하자면 산지를 정복하는 게 무슨 뭐 올라가서 깃발 하나 딱 꽂고 봐, 믿음은 다 돼, 기도 금식하면 다 돼, 이런 게 아니고 산지 앞에서 움츠러들고 어쩔 줄 모르는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답답한 일 속에서 박해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 거꾸로 누가 자꾸 나를 거꾸로 뜨리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이게 그냥 그 산지를 지나가는, 정복했다 뭐 이게 아니고 산지를 지나가는, 그리고 그렇게 두려웠고 움츠러들게 만들었던 게 별게 아니네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앞에 또 산지가 나타날지라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을 가보시면은 6장 9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6장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보면 저 사람은 좀 허접해요. 보면 저 사람 고생 많아요. 보면 저 사람 뭐 매력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항상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진짜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돌아다녀요. 이거예요. 산지를 점령한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산지가 나를 점령하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전에는 문제였는데 그 산지는 딱 하고 버티고 있는데 더 이상 나를 움츠러들게 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지나가요. 나를 위축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종종 우리 삶에서 믿음과 막연한 기대가 섞여서 구분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뭐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고와 믿음은 같은 것입니까? 조엘 오스틴을 믿으면 되는, 조엘 오스틴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것도 신년 초에 또 그런 거 선물 받으시걸랑 잘 얘기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이런 책으로 돌려주세요. 그럼 믿음은 대상을 가지는 거고요. 그리고 내용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내용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지 그냥 잘 될 거야, 뭐 인생 역전, 뭐 7전 8기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갈렙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그거죠. 9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지를 달라는 거잖아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여러분,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갈렙 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치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만나는 산지들이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나요? 주셨나요? 그건 옛날 얘기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산지들에 대해서도 주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신가요? 답은 있습니다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문제는 그 답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가이고, 어떻게 그 답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어떻게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찾아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씨름입니다. 아까 제가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알아들었다, 이게 우리의 믿음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성경에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그 신앙의 양태는 어떤 식으로 가게 되나 하면 그냥 산지를 달라가 돼요. 그러나 신앙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저 산지를 내게 주세요, 저 산지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가 아니에요. 믿음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만나게 되는, 직면하게 되는 산지에 대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얻고 계시냐고요. 제가 지난 1년 5개월 동안 강조해왔던 게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교회.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왜 기도는 강조하지 않는가? 우리는 말씀이 강하고 기도가 약한가? 왜 사랑을 강조하지 않는가? 우리는 말씀은 강한데 왜 사랑이 없는가?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기도와 이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때 흘러나오게 되는 반응입니다. 제대로 알아들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이 모든 우리의 삶이 온전해진다는 얘기죠. 이런 의미에서 갈렙의 충성됨이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갈렙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충성되다는 말 영어로 뭐라고 썼는지 보면 faithful이라고 하는 말 썼어요. faithful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꽉 찼다는 말이죠. full of faith예요. 믿음이 꽉 찼다. 지난 45년 동안 한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쭉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까요. 그리고 또 말하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막연한 기대다. 그것은 긍정적 사고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다. 마지막에 전쟁이 그쳤다고 그랬어요. 15절 하반절에. 이게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삶이 전쟁이에요. 전쟁터예요. 정말 다칠 일도 많아요. 마음으로도 다치고 다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산지가 점령되자 전쟁이 그쳤대요. 이 말은 가나안 족속이 다 쫓겨났다는 말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힘이 강해져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아도 누가 시비를 걸 수 없게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세계 역사에서 팍스 로마나라고 알려진 로마의 평화,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돼서 너무 힘이 세져가지고 아무도 전 세계라고 그러면 그렇죠. 유럽에서, 아프리카 유럽에서 로마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유럽을 다 먹었고 아프리카까지 북부를 다 먹었으니까. 1, 2세기에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건 이스라엘의 평화죠. 이스라엘의 힘이 세졌다는 거예요. 왜? 갈렙이 보여주는 그 사건이 상징적이거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전쟁이 그친다는 거예요. 2017년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이런 샬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지를 경험하고 산지를 넘어가는 샬롬, 산지를 넘어간 뒤의 샬롬. 여러분들을 사방으로 우겨싸고 답답하게 만들고 물리적인, 경제적인, 기타 여러 가지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고 거꾸로 엎드리는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2017년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셨다면,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산지가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내게 주셨는지를 성경을 면밀히 살피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지가 우리를 엎드리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우리를 낮추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텐데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삶이 2017년에 우리 가운데 깊이 경험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심각한 거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산지가 없는데 이게 사실 더 힘든 거라는 사실을 아시죠? 산지가 없으면 감사하죠. 근데 산지가 곧 나타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말씀은 나하고 아무 상관, 걱정하지 마세요. 한 서너 달 있으면 나타나요. 산지가 없는 삶은 우리를 교만과 영적 해이함으로 가게 하지 않을 길이 없어요. 산지가 없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놓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산지를 넘어가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그 산지를 넘어갈 만큼 실력 있게 우리를 길러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사방으로 우겨싸고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답답하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런 일들 여전히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그리고 갈렙이 주장했던 말씀, 믿었던 말씀,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했던 그 충성됨, 이것이 2017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특징, 삶의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지어다. 우리의 산지 속에서 혹은 깊은 계곡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푸른 초장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진짜 벳 샬롬, 진짜 벳 샬롬, 평화의 집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산지가 있습니다.
저희 능력과 저희 힘으로는 엄두도 나지 않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요 소망을 주시는 것인 줄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그 산지를 어느새 지나왔다는 사실을 보며 주 앞에 찬송하고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